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사사기 12장 이제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사사 압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사들을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 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이 삼손 바로 전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압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짧게 적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13, 14, 15 이 세 절이 이 압돈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이 세 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압돈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나누면서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의 흐름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사 우리가 나누기 시작을 해서 사사가 처음만 해도 그래도 괜찮았어요.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죽은 후에 사사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들이 이상해집니다. 사사들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말이 좋아서 사사지, 우리가 삼손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독주도 마시지 못해야 되고 머리도 당연히 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드려진 사람이 이 나실인인데, 삼손 마시기 좋아했고요. 마시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인 이 어떻게 보면 이 기생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자르게 해서 결국 데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는 것이 앞에 시작은 좋았으나 날이 갈수록 점점 타락했다, 안 좋아졌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압돈이라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압돈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 속에서 죽어가는 영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압돈의 시대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였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별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 가운데 문제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14절에 보면 이 압돈의 통치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그에게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고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평화로웠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면, 이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말을 탔어요.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싸워야 되니까. 근데 나귀가 예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왜? 나귀는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말처럼 달리지를 않습니다. 나귀는 타고 느긋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압돈이 통치할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길에서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 빨리 다닐 필요도 없고 느긋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려야 되는데, 이 압돈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압돈이라는 이름을 보면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에베드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 섬기는 사람, 봉사자, 작은 종.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자, 여기에서 이 이름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40명에 손자가 30에 이 사람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라고 보여주는 것은요, 이것이 서로 모순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똑같은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김, 봉사자, 작은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에게까지 이 권력을 물려주고 이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들 40명과 손주 30명이 다 나귀를 타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가문이 아주 단단하고 이 가문을 아주 튼튼하게 한, 즉 섬김보다는 오히려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린 나귀를 탄다라는 것은 이렇게 풍요롭다, 느긋하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습적 정치적 구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사라는 것이 변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압돈의 삶을 보면 어떤 사사의 이미지보다는 왕의 이미지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치시고, 이 치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해주시는 이러한 이야기가 처음 사사기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는 이런 압돈의 시대 같은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살만합니다. 웬만큼 괜찮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타락해져 버리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이렇게 살펴본다면 이 압돈의 시대와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에 간절히 찾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는 것보다 그냥 종교적 어떠한 겉모습만 남아있지 속 알갱이가 빌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주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을 살지를 못하고 이름만, 껍데기만 크리스찬으로서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돈의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진짜로 우리 안에 이 안고가 차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팥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주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모형만 남은 것이 아니라 성도가,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단어만 봐도요, 성도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saint라고 부릅니다. saints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성자, 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그런 성자들 똑같아요. saint예요. saint. 우리는 이 saint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saint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람의 거룩한 행실입니까? 이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직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실 때에야 우리가 성스러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살겠다, 조심히 살겠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모스크바 크렘린 궁 앞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종으로 알려진 차르 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종은 18세기에 안나 이바노브나 여제의 명령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200톤짜리 아주 큰 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당시에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 안에서 만들 수는 없고 엄청 큰 종이니까 밖에다가 나무 지지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 종을 갖다가 거기서 두들겨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200톤짜리를 이렇게 만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쇠를 어떻게 주조를 합니까? 쇠는 열을 가해야 되잖아요. 열을 막 가하면서 하다가 당시에 이 종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대, 이 나무 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을 끄겠다고 찬물을 떠다가 이 찬물을 나무에 붓는다고 부었는데 이게 달구어진 쇠 그 종, 만들고 있었던 그 200톤짜리 그 종에 찬물이 팍 하고 끼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팽창했던 철이 갑자기 수축을 쫙 해버리면서 쫙 하고 갈라지면서 조각이 11톤짜리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도 거기를 가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뒤집어 놨어요. 저 떨어진 거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찍어요. 이 종 어떻습니까? 종의 원래 목적은 뭡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댕댕댕 하고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하고 200톤이나 되는 이 종이 지금은 어떤 종이에요? 그냥 기념물로 남아있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러한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집은 뭐 정말로 자녀들도 뭐 겉으로 볼 때 괜찮고 나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압돈 같은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웅장한 삶을 삽니다. 아들 40에 손주 30에 싹 다 낙이 쫙 끌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삶을 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은 비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었다라는 그 어떠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문을 튼튼하게 만들고 개인적인 어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풍요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날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울려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압돈의 삶을 보면 정복되지 않는 이 육체의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압돈의 마지막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아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멜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에요. 이 아멜렉을 성경에서 특히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한테 있는 이 육신에 비교를 합니다. 아말렉을 육신에 비교를 해요. 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 아말렉, 이것을 우리의 육신에 이제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잔인하다, 야훼 하나님 끔찍하다,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아말렉하고 그때 이제 싸움을 붙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싹 다 죽여라. 아말렉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십니다. 뿌리를 아예 뽑아서 근절시켜 버리라고 그래요. 그 아말렉이란 족속 자체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좀 끔찍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야, 하나님 너무했다. 어떻게 애기도 다 죽이고 모두 다 죽이고 막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이 하나님 끔찍하다, 이 야훼 하나님 끔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이 의미를 본다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말렉 족속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 육신은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즉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 육신을, 우리는 육신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내가 보고 알아야지 하나님이 사실 수가 있는데, 이 아말렉에게 조금이라도 사울 왕이 했던 것처럼 잡아오고 살찐소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도 기회를 얘한테 주면요, 이 아말렉은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뿌리 뽑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안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압돈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의 가문이 그렇게 튼튼하고 이스라엘이 그 평화의 시대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 아말렉이 없어지지 않고 이 아말렉 사람의 이 장례지에 이 사람이 묻힌 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무엘상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길에서 기다렸다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날마다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나의 이 몸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이 관계, 하나님과의 놀라운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이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신부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요 많은 사람들은 이거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서 오케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식을 주세요. 하루에 나 기도 몇 시간 할까요? 성경책 얼마나 볼까요? 나 지금 어떻게 하면 되나요? 리스트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휴거 받으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나 어떻게 하면 되나요?
Give me the formula. 이 공식을 알려주세요. 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무엇이냐면 이 공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열심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관심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가하겠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우리한테 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분이 나한테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냥 만나면 돼요. 그분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성경은 얼마나 읽어야 되고 자꾸 어떠한 종교로 만들어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안에 계신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루하루 함께 교통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의 재림 걱정할 게 없어요. 휴거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그분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에도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분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는 계속 그분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춰야지 내가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어주지 못한다면 그 행위 버려야 됩니다. 간단해요. 내가 하루에 기도를 6시간씩 하는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 못하다면 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50장씩 읽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거 해봐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지 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말렉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육신은 죽었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예화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되게 놀란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1945년도에 광복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광복절 아직도 한국에서 크게 하잖아요.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 그 소식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일본 한 병사 필리핀에 숨어 들어갔던 이 일본의 소위였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정글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왜? 미군하고 막 싸우다가 자기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전쟁 끝났다는 소식 들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정글 속에 숨어가지고요 그 속에 숨어서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974년도까지 혼자 싸웠어요. 혼자 정글에서 사람들 막 가까이 오면 막 총 쏘고 막 돌 던지고 막 칼 들고 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일본에서도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구해줘야 된다. 저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족들을 보내서 야 전쟁 끝났다. 이제 내려와라. 이제 내려오세요 하고 일본 비행기가 위에서 막 그 전쟁이 끝난 걸 보여주는 그런 걸 막 했는데도 이 사람은요 어떻게 믿었냐면 아니다. 이거 다 미국 놈들이 나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이래가지고 나를 꿰내가지고 나를 갖다가 없애려고 그러는 거야. 믿지를 않고 있다가 1974년도에 29년 만에 이 사람이 드디어 믿고 나옵니다. 이미 끝난 전쟁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끝내셨는데 우리는 너무 얘를 의지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붙잡아요. 그래도 얘 쓸모 있어요. 얘 괜찮아요. 말 잘 들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곧잘 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끝내버린 것을 믿고 우리가 아말렉의 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14절에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압돈의 아들들, 손주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나와요. 여러분, 나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너 어디 가면 나귀가 이렇게 메어 있을 텐데 끌고 와라.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보고 뭐라고 하면 내가 쓰겠다고 해라. 그러면 그냥 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귀가 메어져 있는 걸 보고 나귀를 끌고 오는데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그럼 갖고 가라. 그래가지고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나귀의 뜻은 뭐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화. 말을 타고 전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나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압돈이라는 사람이 이루었던 평화, 압돈이라는 사람도 평화를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위한 평화였습니까? 누구를 위한 평화였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 평화였어요.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즉 자기 사람들을 위한 평화였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한 평화를 주실 한 분,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성경을 웬만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메시아는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온다라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아요. 유대인들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림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다리는 완벽한 평화를 주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잠깐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을 이루셨어요. 이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이 온전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어요. 다른 어디에도 이러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전 세계에 이것을 이루실 것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우리 영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이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영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지금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삶이 그렇게 안정돼 보이지도 않고 문제도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속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왕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 왕권,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715년에 프랑스 역사상 가장 화려한 권력을 누렸던 태양왕 루이 14세가 서거했습니다. 이 태양왕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짐이 곧 국가다, 내가 국가다. 그거를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태양왕 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다 누렸어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베르사우 궁전을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이 보여준 거는 인간의 최고의 권력의 끝, 가장 화려함,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저렇게 많은 촛불을 켜놓고 너무너무 멋있고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해서 장례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장례식을 진행한 이 사람 주교가 있었어요. 마시옹이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그 주교가 이 황금관 뒤에 이렇게 서서 이 관을 한참 동안 그냥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조용하게 몇 분 동안 이 침묵을 지키다가 이 사람이 단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렇게 위대한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태양왕도 한낱 인간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영광과 존귀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날마다 영안에 계신 그분의 놀라운 풍요를 누리시고 위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지금 가스 프라이스도 오르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당연히 조금 어지러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풍요로움 속에 나의 영적인 삶이 쇠퇴하고 있지 않은가. 이 풍요한 세상에 그냥 빠져서 내가 유유자적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반드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아말렉적인 나의 육신, 나의 혼, 나의 모든 것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가? 이것 또한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압돈의 삶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경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이 세상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